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교회에는 잠시 나왔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작년 말에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의 종교 통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이전에는 2005년 발표였기 때문에 10년 만에 한국인의 종교가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기독교인이 845만 명, 천주교인이 502만 명, 불교도가 1060만 명이었습니다. 2005년도의 조사 이후에 10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가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또 불교도인들도 긴장하면서 이 조사를 기다렸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 종교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독교부터 보겠습니다. 10년 전보다 신자 수가 더 많이 줄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대폭 줄었을 것이다. 조금만 줄었다면 정말 그것은 감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이 968만 명이 나오면서 10년 전보다 1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입니다. 10년 전보다 신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했던 천주교는 389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13만 명이라 줄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종교를 택하고 싶습니까? 전부 다 70%가 천주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엄청나게 불어났거나 조금 불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13만 명이 준 것입니다. 예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불교는 762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00만 명 가까이나 줄어버렸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의 자리를 기독교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두 종교들, 신자 수가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줄어든 이 두 종교 중에서 불교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항상 학교에 손을 들고 종교를 물어봤는데요, 그 아이 불교 아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불교 아닌 친구들이 손 들고 종교 물어보면 전부 다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때 통계가 몇 명 나왔냐면 2천만 명 나왔어요, 불교도가.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기독교들은 80%가 매주일 교회를 가고요, 천주교인들은 60%가 매주일 성당에 가고, 불교는 매주일 절에 가는 사람은 6%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라고, 종교가 없는데 불교, 우리 할머니가 불교면 나도 불교, 엄마가 불교면 나도 불교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단 한 번도 절에 가지 않으면서 내가 불교라고 말하기가 뭐해서 이번에는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으로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불교라고 말하기 뭐해서 그냥 종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번에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으로 확 줄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가장 좋다는 카톨릭은 어떻게 113만 명이나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카톨릭 신문에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박문수 신부님이신데요,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을 가진 이분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자기의 그 글을 쭉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현재 카톨릭 교회의 교적 신자 수의 3분의 1은 이미
카톨릭 교회를 떠났다. 무슨 말이냐면 113만 명이 줄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113만 명이 준 것이 아니라 카톨릭 영세받은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하면 113만 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 카톨릭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이미 카톨릭 교회의 교적 신자 수의 3분의 1은 카톨릭 교회를 떠났고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나오는 그 60%의 사람들 중에서도 3분의 2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냉담자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카톨릭에서 냉담자라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잃은 양이라 그럽니다. 절반이 교회를 이미 떠났고 나머지 절반도 이미 교회에 매주마다 나오지 않고 교회에 헌금도 하지 않는 냉담자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가톨릭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113만 명, 가톨릭 교회가 종교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앞으로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 갔다가 나와버린 150만 명은 그 150만 명의 한국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만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의 그 묘사 중에서 공통적으로 헬라어 메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가마트, 메가바이트, 거대하게 크다는 뜻인데요. 큰 광풍,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심히 두려워했다. 세 번에 걸쳐서 메가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과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엄청나게 큰 폭풍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가 10명 정도밖에 못 타는 배입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딱 탄 채로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딱 탄 채로 예수님이 그대로 떠났거든요. 근데 그 이전 구절 보시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 이너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 이너 그룹들에게도 비유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가 떠날 때 그 본문을 보시면 다른 배 몇 척이 따라가죠. 그 사람들 누구죠? 그 이너 그룹이죠. 여자들, 예수님을 공개했던 분들, 병치유받았던 그 사람들이 같이 떠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배가 컸다라면 한 배로 떠났을 것인데 배가 작았기 때문에 여러 배로 나누어서 가야 되었기 때문에 이 배는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그렇게 작은 배 위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쳤고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까? 이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배가 깔아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심지어 뭐까지 베시고? 베개까지 베시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불고 그 비가 이렇게 배 위에 앉았는데 비가 계속 내 얼굴을 이렇게 내리쳤던 기억이 나고요. 분명히 그 외포에서 옥포 방향으로, 해금강 방향으로 작은 고깃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낚시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20명 정도가 배에 타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를 맞으면서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아저씨 한 명이 노가 아니죠. 모타 하나를 가지고 긴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여기에 쫙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앉은 상태로 파도를 보는데요. 위로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굉장히 높이 이렇게 솟아서 이 파도가 이 배를 쳐서 이게 죽겠구나 생각하는데 치는데 이 배가 확 올라가고 다시 확 내려가는 걸 반복하면서 계속 배가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할머니가 옆에 있었는지 어머니가 옆에 있었는지 형님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고개 숙이고 맞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를 제 생애에서 가장 처음으로 느껴봤던 시간인데요.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그 배 위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큰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벽에까지 다 갇혀 하고 주무시는 이 배짱은 무슨 배짱이란 말입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런 재미있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을까? 예? 그런 배를 한번 타보시면요, 절대 잘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분이 살포시 이렇게 누워서 살포시 눈 뜨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본 게 아닐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제가 해보는데요. 예수님의 인격에서 이런 기만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무시지 않으면서 주무시는 척하는 그런 기만의 요소를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잤는가? 어떻게 잤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가? 첫 번째, 엄청나게 피곤했을 것이다. 계속해서 사역하고 사람 상대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쉬어야 되는데 후속 양육, 제자들에게 설교 설명해 주시는 후속 양육하면서 엄청나게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에 딱 앉아서 설교 끝나고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해놓고 바로 베개 하고 주무셨을 것이다. 시작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풍랑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요, 동일한 상황을 만나도 한 사람은 기겁하면서 엄청난 패닉에 빠지는데도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1935년 10월에 런던에서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을 지나가는 것이죠. 런던에서 큰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의 그 조지아 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10일 전인 1736년, 1년 지났죠. 1월 25일에 대서양에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엄청난 큰 배인데도 그 풍랑 가운데 계속 휘몰아치는 거죠. 지금 요한 웨슬레가 뭐 하러 갔습니까? 선교하러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신대륙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난 이 감리교 운동을 미국에도 심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풍랑 앞에서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런데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도 고요하게 찬송하고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가판을 닦는 굳은 일들을 다 하는 크리스찬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오스트리아 북부, 북서쪽에
북서쪽의 헤론후트 지역에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보호하에 신앙생활하고 있던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그 모라비안 형제들은 동일한 풍랑과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그 당시 성공회인들, 천주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 기성교회 교인들이 패닉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그 소수 종파의 형제 자매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에 충격에 빠지면서 초기 감리교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영적으로 배우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찾아보니까요, 1700년도에 창립된 이후로 처음 20년 동안요,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200년 동안 개신교회가 열방에 보낸 선교사들 수보다 20년 동안 모라비안 형제들이 보낸 선교사 수가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라비안 교회 형제들이 선교사 파송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보따리 하나 싸서 보내고 시침 하나 딱 줍니다. 그곳에 가면 성령님이 당신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사세요. 무엇입니까? 페이스 미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처음으로 시작하고 전 개신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준 형제들이 모라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남아프리카의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가 1900년도에 그 에딘버러에 있는 선교대회에서 그 청중들 앞에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라비안 교회 형제들만큼만 선교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형제들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니까 동일한 풍랑과 동일한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존 웨슬리를 비롯한 기성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걔 돈 없거든요. 왜? 걔 사회적인 지위가 형편없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베개에 갖다 놓고 잘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진짜로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본이요,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이요 라고 깨운 것은 지극히 합당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만 안다면, 다윗도 시편에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로 잡혀가는 그 배 위에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시대에도 예수님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으로 불릴 만한 신앙 선배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로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큰 풍랑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제자들을 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에 대한 자신의 컨트롤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호칭을 한 번, 두 번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까지도 벌거 벗겨진다는 것이죠.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됩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사람들의 흔들림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님이 산과 바다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산과 바다와 사람들의 흔들림까지도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제자들의 마음과 이 풍랑에 이는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얼마나 큰 물이면 큰 물, 큰 물, 큰 물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물보다 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다. 여호와는 그 높은 파도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주님의 공포로 몰아넣은 그 높은 파도들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엄청나게 큰 풍랑, 메갈레, 큰 풍랑, 메가 풍랑이 몰아쳤는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꾸짖으니까 바다가 그냥 이렇게 풍랑 일다가 이렇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메가 풍랑이 있는데 꾸짖으시니까 이게 그냥 잠잠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잠잠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 한 장면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이 위에 차가 갑자기 쫙 조용해지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군요. 다른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헤드폰을 그걸 껴보면요
그게 딱 그 하면 스위치가 있어요. 옆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맞죠? 그런 헤드폰은 우리 없어요,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맞아요. 그거 딱 누르면요, 헤드폰 끼면 zzz 하다가 딱 키면, 아까 그것이 소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상황이 캔슬되는, 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잠잠하게 된 게 아니고요, 메갈레 폭풍인데 메갈레 평온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세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통쾌한 비의도적인 복수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깨울 때 약간 이렇게 짜증나게 깨우잖아요. 예수님도 약간 실망스럽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할 수 있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을 너희들이 못 보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 너희들이 못 들었느냐? 어떻게 너희가 무서워할 수 있냐? 어떻게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바로 여기서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엄청난 주의 종으로, 능력자로 알았거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한 그 순간에도 같이 막 기뻐했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마어마한 풍랑 때문에 예수님 하다가 예수님이 엄청난 잠잠함으로 쫙 종교시키니까 이 공포가, 더 큰 공포가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이죠. 풍랑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도대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냐 사실을 예수님이 그 질문에 깨닫자마자 어마어마한 공포가 또다시 한번 메간 어마어마한 공포가 제자들의 마음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지막 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문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사야 5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어찌 내가 네 삶 속에 찾아오는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겠느냐?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심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까지 다 듣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지켜보아왔던 너희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이 우주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 아직도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삶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 엄청난 경제적인, 관계적인 미래의 불안함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작은 파도가 일든 큰 파도가 일든 그것이 사라지든 끊임없이 생각해요. 끊임없이 고민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예?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아요? 예?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풍랑들 속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한 은근한 원망과 실망과 낙심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봄날의 위로라는 수필집을 읽었습니다. 이제 초여름인데요. 봄날의 위로라는 이 수필을 보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기 5살 때 경험한 것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5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출근하시고 돌봐주시던 고모님도 어디 가셨는지 혼자 남은 나는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비를 만났습니다. 막 뛰어서 대문 안에 들어와서는 현관문 앞에 서서 비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도 번쩍이고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큰 비는 내 생애에 처음이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현관문이 잠겨서 집 안으로 못 들어갔던 것인지 집 안에 아무도 없으므로 안 들어간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울다가 문득 하늘에서 내리는 비랑 마당을 쓰는 비랑 똑같은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무서워서 울었는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웃다가 보니까 소나기가 그쳤고 비도 그쳤습니다. 소매로 눈물 한번 쓱 문지르고 나서는 다시 나가서 뛰어놀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뒤늦게 만난 하나님은 그때도 날 지켜보고 계셨고 어린 꼬마의 무섭고 외로운 마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아직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구원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고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일 수 있지만 이 5살짜리 어린아이가 경험한 구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곁을 지키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건하시니까 그 속에서 울고 불고 낙심해 있던 내 마음에 갑작스럽게 찬란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신 나의 주님 아닙니까? 이 아이는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때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나에게 돈이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번 주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 중동에 있는 많은 선덕산인들은 또다시 봄날의 위로와 같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아랍어를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제 아내 반에서 그렇게 같이 웃으면서 참 떠들었던 친구입니다. 다 예매를 나갈 때 함께 나왔다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들어왔다가 납치되어서 7개월간 문자 그대로 천만인이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눈 상황에서 포로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석방되었습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초등학교 5학년, 5살짜리 아이는 쏟아지는 소나기 가운데 울고 있고요. 또 다른 주의 종은 총구가 그 머릿속에 겨눈 채로 호주 정부를 향해서 나를 구해달라는 인터뷰를 찍어야 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사이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막막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정죄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소송이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내 삶에 박수 쳐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러신 거 아닙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한 배를 타자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한 배를 타자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신데 지금 내 삶 속에 풍랑이 있는 것이 무슨 문제고, 지금 당장 그 풍랑을 그치게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것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명령하시고 통치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통치력이 내 가정에, 직장에, 이 교회에 완벽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같고 포로로 잡혀서 총구가 내 머리에 겨눈 것과 같은 그 사이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고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몰아치는 그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낙심해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키고 권면하는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크레이그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교회 형제 자매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주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혼란스러움 속에 낙심해 있는 지체들 주께서 아시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 나에게 주 예수님의 그 성품과 믿음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분임을 알아 끊임없이 권면하고 중재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세워주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